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11절 우리 두 절만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할렐루야. 우리 2019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참 안 좋았던 일들은 오랫동안 두고두고 기억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좋았던 것들은 그때만 즐거워하고 쉽게 있는 게 저희들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거, 안 좋았던 거 생각하면요 끝이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고 긍정적인 것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헤아려 본다면 분명히 매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 위에 계신다 생각하는데 우리 하늘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우리 뒤에 계신 성도들을 보시고 한번 고백하면 어떨까요?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뒤에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진정 그렇죠? 예,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라는 단어, 분명히 절기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기가 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받고 얻은 것들을 생각하며 그런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될 수 있으면 감사랑 거리가 먼 것들은 좀 제껴두고 감사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 리스트를 쭉 만들어가지고 그 숫자들을 헤아려 보곤 합니다. 이러한 감사는 너무나 쉬워요. 분명히 지난 과정들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 이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요. 그리고 너무나 쉽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더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그런 감사는요, 결과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표현이 나오죠. 그처럼 이 범사라는 표현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또한 눈에 보여야지만 감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확실하게 내가 얻는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리석어 보일 거예요. 또한 내가 당연히 손해나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도 감사한다는 것, 그건 더 어렵겠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됐으면 얻고 싶은 것이지 빼앗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한 과정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가끔 입으로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인간적인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저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옆 앞에선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거
이렇게 안 돼도 나는 감사해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그는 꼭 누구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참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 감사의 모습들과 달리 다니엘의 감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기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연륜이나 신앙의 깊이에 따라 분명히 감사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한 결과에 따른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의 감사 기준은 내가 아닌, 나를 만족시키는, 내가 기대한 그러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신앙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한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은혜와 거리가 먼 저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세상 속에서 치이고 지쳐있는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셔서 세상은 멀리하고 거부하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그걸 잘 알고 있는 표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게 다니엘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감사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이것이 다니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또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의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이 남유다, 그때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견고한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죄악의 깊이와 죄악의 상태가 이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거든요.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세계로 계속 깊이 더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는 무너지게 되고, 더군다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집기들, 이처럼 우리 금으로 되어 있는 모든 집기들이 다 이제는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왕족들, 귀족들의 자녀들, 그래도 똑똑하다라고 차셋에 우리 리더들이 될 만한 아이들을 다 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그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역시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간, 그 전에 에스겔이 잡혀가서 포로로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 다시 또 멸망을 당하면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다니엘의 이런 넓은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 좁은 그림 내에서 다니엘을 읽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니엘의 성공신화만 강조를 해요. 분명 성경에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요 포로자의 신분이었지만 신앙도 너무 좋았어요. 뭐 알다시피. 하지만 또한 인물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문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들의 관점은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이룬 그런 성공의 모습에만 관심을 두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면 이거 이해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처럼 다니엘의 성공신화는 단순히 하나님께 다니엘을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다니엘을 읽게 되면 그런 개인의 분명히 신앙적인 모습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니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 우리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특별히 강대국 내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다니엘서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진정으로 숨겨진 비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인지를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방 민족이 몰랐어요. 분명히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위대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패하고 전쟁 풀어가야 될 때는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신 중에 하나로, 더군다나 이 바벨론 신보다는 조금 낮은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이 사람들의 관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장 한번 보실래요? 3장. 다니엘 3장. 다니엘서 3장. 우리 26절, 27절,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뭇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니엘은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요, 감사의 삶을 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들을 괴롭혀요. 그리고 자기보다 높게 있으면, 자기보다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모욕당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지금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할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 영향력을 받아서 자기보다 더 복받은 것 같은 그런 지체들을 멀리하고 또한 이간질해서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 생활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잘 알다시피 다니엘의 삶, 그리 순탄하게 성공의 가도를 달렸던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 언제나 바벨론 고관들 눈에 거슬렸습니다. 고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의 문제점을 찾아서 왕에게 고발해가지고 다시 종과 같이 포로자의 신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벌써 왕이 3번 바뀌어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 6장부터는 다니엘이 한 거의 80세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 나라 가운데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 있거든요. 얼마나 바벨론 사람들이 고관이 된 사람들의 눈에는 거슬렸겠습니까? 매번 왕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을 고소해요. 그런데 찾아도 다니엘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가 있다면 분명히 이 시대는 그 당시에는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자기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 신이 이 전쟁에 패한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패배자로 포로로 온 주제에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너무나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왕에게 매번 고소를 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죠. 느부갓네살 왕 때요. 또 다리오 왕 때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6장을 읽다 보면요, 왕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고소 상태를. 그래서 고관들이 와가지고 왕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숭배하는, 절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런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왕은 거기에 법령의 도장을 찍어요.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이 일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다리오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렸던 것은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치 않을까. 결국 다니엘 이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전에 이 왕은 그 때문에 밥도 못 먹고요, 하루 종일 근심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정도로 크게 번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뀔 수 없는 이 법령에 의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될 다니엘 대신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6장 우리 10절 11절의 내용인데요. 10절에 보면 우리 다니엘이 그런 얘기하죠. 죽음을 알고서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죽음을 알고서도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 다니엘. 좀 우리랑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듣거나 보지 않도록 창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누가 주변에 있나 없나 확인도 하고 창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이거 죽고 싶지 않은데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왕의 마음을 좀 바뀌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좀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 시간에 죽음 앞에서조차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피하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찬양을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불 속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불 속에 들어갈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우리 다니엘 3장에 나와 있는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하고 있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라고.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분명히 죽지 않으면 좋겠지만 죽을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참 대단하죠. 더 대단한 것은요, 죽음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 분명히 그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내가 100불을 투자해서 200불을 받았어. 그럼 100불에 순순하게 이익을 얻었어. 또 내가 아팠었는데 어떻게 잘해가지고 나았어. 또는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참 많이 와서, 또 사람을 만났는데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행을 갔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 만나서 여행 잘하고 왔어. 이런 식의 감사라는 저희들 모습과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 그것도 당연히 감사지만 감사는 그게 감사가 아니야. 감사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죽음 앞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감사가 아닐까?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기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요? 믿음으로 감사 고백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나랑 관련된 것이 아니야. 나의 삶의 터전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고 도리어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뜻에 대해서 순종했던 다니엘 모습. 하지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면서 제발 하나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내가 직접 예수님 몸에 그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라고 말한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며칠 뒤에 도마를 만나서 직접 창자국과 이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넣어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에 그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감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산 게 아니라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 그러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세상을 버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보다는 현실에 찌들어 지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감사한다는 이 사실조차 나 자신을 속이는 행동 같고 참 사치스러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친 인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감사는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경에서도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이런 거야라를 몸소 보여준 우리 다니엘을 본받아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내공이 있는, 신앙의 내공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은 도마처럼 봐야지만 믿는다라고 얘기한, 내 눈앞에 보여져야만 믿는다고 했던 그런 도마의 모습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서도 믿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 한번 그냥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감사의 삶을 보여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